독일의 유명한 작곡가 핸델의 일화를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핸델의 길을 가다가 가발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가발은 상당히 값비싼 그런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난처해하고 있는데 한 아름다운 아가씨가 가발을 찾아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아가씨는 근처 이발관에서 일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후 핸델은 고마운 마음으로 그 이발관을 자주 찾아갔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핸델은 사랑하는 그 여인에게 자신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친필 악보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녀와 결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핸델이 그 이발관을 찾았습니다. 그 여인은 핸델이 온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발을 하러 온 손님을 머리를 만지고 있던 그녀가 무심코 이발사에게 머리를 말 수 있게 악보 몇 장을 좀 갖다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핸델이 충격을 받고 조용히 이발관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이발관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이 메시아 이 악보의 가치를 몰랐던 거죠. 그 소중함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것과 좀 차원이 다른 그런 가치지만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으로 가신 그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고향으로 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계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소중한 선물이신 그 예수님을 배척함을 통해서 그 선물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엔 추수감사주일로 지켰고 다른 본문을 했고 지지난 주일의 말씀에 의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딸을 고치러 가던 중에 혈루증으로 12년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을 고치게 되고 그리고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 이미 그 딸은 죽어 있었고 그 딸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독자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절은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12살 먹은 그 딸을 살린 다음에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곳이 베들레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을 나사렛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방문한 일은 이미 이전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예수님이 나사렛을 방문한 그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당시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당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낭떠러지 끝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으나 예수님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나서 다시 돌아오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또 나사렛을 방문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는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온 세상에 알려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전에는 예수님을 배척했으나 이제 예수님과 함께 희로애락을 오랜 시간 같이 나누었던 그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그들에게 주고 싶어서 가신 것입니다. 마침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회당은 종교, 교육, 또 어떤 사회생활의 중심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회당에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놀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놀라다는 에크플레소라는 그 말은 충격을 받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깜짝 놀랐다. 한 대 맞은 것처럼 크게 충격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의 놀람은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권위와 그 능력 때문에 놀람도 있지만 예수님의 지혜와 그 교훈의 출처가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2절에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지혜가 어디서 왔는지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지신 지혜,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들, 그것이 신적인 권위가 있는 것을 알았으나 그 출처에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보고 또 놀라고 있는 것이죠.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6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에 대해서 놀라면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는 그런 표현으로 예수님을 폄훼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혈연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파악하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그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스스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와 많이 떨어진 아주 외진 시골 마을인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도 별 볼 일 없는 동네다 그렇게 여긴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생각이 요한복음 1장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이 나다넬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를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 나다넬이 한 말을 잘 알고 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뇨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나사렛은 사람들이 무시하던 동네예요.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말에서는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없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였는데 요즘은 금수저, 흙수저가 너무 뚜렷해가지고 돈 있고 좀 이렇게 힘 있는 부모 아래서 자라야 그 사람이 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옛날의 속담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개천에서 용 안 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도 지금 우리 마을에서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 나타날 수 있겠는가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신들을 그렇게 열등감에 빠져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과 함께 그렇게 울고 웃고 그렇게 자랐던 그런 예수님을 인정하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한 교회에서 쭉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하고 다른 교회 가서 이제 전도사 생활도 하고 또 전임 전도사 생활도 하고 목사도 하면서 이분이 어렸을 때 그 모습과 다르게 많이 성장했어요. 많이 성숙해지고 그리고 또 전문성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분을 부목사로 불러왔어요. 데려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려서부터 어떻게 자랐는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누구 아들, 누구 친구라고 불렀던 사람들 중에
어떤 교회는 그 목사님을 여전히 어린아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 목사님이 어린 시절을 다 알고 있지만 그 목사님의 그 목사로서의 그 지위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설교를 듣고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한 목회자인데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보았습니다만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다 아는 말을 인용을 해서 자신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6장 4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가정에서 인정받는 게 제일 어렵죠. 그런데 이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기를 어렵다. 구약 성경에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나도 사람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을 아주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오신 이유는 그들에게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그 복음 구원의 그 구원을 선물로 주고 싶은 거예요. 잔뜩 기대에 부풀어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금도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목적 없이 예수님은 아무 뜻도 없이 찾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시는데 지금도 주님은 당신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죠. 지금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 헤즈볼라 전쟁 중에 있고 잠시 휴전 중이지만 전쟁이 그칠 것 같이 쉽게 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헤즈볼라 군인들은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이죠. 테러 단체입니다. 제가 기독교 신문에서 헤즈볼라 군인이었던 사람이 쓴 그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테러 단체였는데 이 사람이 회심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날마다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읽고 사람들에게 이슬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알라에게 기도를 더 열심히 해서 어떤 특별한 어떤 영적인 다른 사람보다 어떤 그런 능력과 체험이 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영적인 힘을 경험해 보면서 이슬람에서 배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 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지만 점점 더 죽을 위기까지 그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알라 신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런데 어디서 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져오라. 예수의 이름을 가져오라.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영문도 모른 채 예수님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순간 그 힘이 자기에게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즉시 혼돈에 빠졌습니다. 왜 예수가 나를 도와주는가? 나는 알라 신에게 내 인생을 바치고 순교를 각오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알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었고 알라를 배신한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죽이기도 하였고 이슬람을 열심히 전하였는데 잊어버리려고 해도 머릿속에 왜 예수가 나를 도와주었을까? 예수와 나는 반대편인데 원수지간인데 라는 그런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혼란 가운데에 2주간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2주간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신도 자기에게 나타나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고 예수고 뭐고 이제 내 뜻대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던 순간 그런데 갑자기 방 안에 어떤 영적인 힘이 그 방 안을 둘러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이슬람에서 가장 큰 죄는 알라를 의심하는 죄라고 합니다.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헤즈볼라고 극단적인 그런 이슬람주의였던 그 사람이 지금 알라를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신은 정의로워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자신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를 신이시여 나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신께 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했답니다. 이 말이 들리자마자 용서를 받았다는 강한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더욱 큰 훈련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고 나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들게 하는 이 신은 누구인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나를 용서한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용서하신다고 그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헤즈볼라에서 자신의 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이슬람을 따랐는데 늘 그의 마음에는 신이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신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라 신이 진정한 신이라고 믿었지만 그렇지 않음을 알고 속았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알라의 법을 지키고 알라를 위해서라면 사람도 마땅히 죽여야 된다라는 그렇게 사람들이 강조하지만 그렇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고 용서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믿던 신과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나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그의 회심의 내용을 그렇게 글로 쓴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중동 지방에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복음을 듣기가 쉽지 않아요. 복음을 믿으려면 진짜 목숨을 걸어야 하지만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주 복음이 희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동 지방에. 그런 간증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가장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직접 일하시는 것보다도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12제자를 먼저 세우셨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시면서 몸소 그들에게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따라하라 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해요. 전도가 가장 미련해 보이지만 가장 답답해 보이지만 가장 탁월한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에 영혼이 구원받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기쁨, 또 사람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그러한 기쁨들을 예수님도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들도 함께 누리기를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의 그 소개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는 거죠. 복음의 능력을 주시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고향의 사람들의 예수님을 배척하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소수 병자에게만 안수하여 고칠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 그들의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다. 여기서 이상히 여기셨다는 말은 믿지 아니함을 안타깝게 여기셨다. 안타까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는 그러한 말들은 예수님의 권능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죠. 복음의 능력은 믿음을 말미암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기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것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정말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기계적으로 한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고 어떤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자유의지로 만드셨어요. 만약에 사람이 기계처럼 정말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즉각 순종하고 그렇게 기계적으로 마음도 없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도 기쁨이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 대 인격으로 대우하시고 만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죠. 십자가의 그 목숨을 다하여서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갚을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이구나. 그것을 마음으로 받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마음도 없고 움직이면 부모가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정말 마음을 다해서 자녀를 키우게 되면 이 자녀는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따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그와 같습니다.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주시고 그 사랑을 받고 아는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즐거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안에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여러분께 다가오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하실 때 다가오실 때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나의 선택이라고 해서 그게 나의 공로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먼저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내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께 마음을 활짝 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구원이라는 엄청난 그런 선물을 가져왔는데 그들은 자발적으로 그 선물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소수의 병자를 고친 걸 보니 그 수많은 다수의 배척하는 그 다수 중에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있었던 것을 보입니다. 그 중에 절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정말로 절박한 그런 진리에 관해서 또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푸라기로 잡는 그 심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문제 가운데 함께 들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모든 촌에 두루다니며 가르쳤다. 그 지역을 떠나신 거죠. 모든 촌에 두루다니며 가르쳤다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좋은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인생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그들은 놓쳐버린 것입니다. 로버트 멍어 고수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 많이 좀 읽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중심 가운데 그리스도를 모셔야 한다는 것을 이제 그 집이라는 그 마음을 어떤 집의 어떤 여러 가지 그 공간을 비유를 들어서 그 동화처럼 쓴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런 서재와 같은 그런 마음이 서재를 예수님과 함께 갔는데 그 서재에 정말로 예수님 보기 싫어하는 그러한 책들과 부끄러운 그런 책들과 또 잡지들과 그림이 보입니다. 또 주방이라는 그런 마음에 갔는데 거기에는 다른 사람의 나누는 것보다도 내 욕심만을 채우고자 하는 내 식욕만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찬 그런 자기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거실에 갔습니다. 거실에 가서 다른 일로 분주하고 TV 같은 그런 것을 보다가 예수님에겐 전혀 관심이 없는 그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작업실에 갔습니다. 작업실에 가서 내가 뭔가 뚝딱거리고 했던 모든 것들이 너무도 형편없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실력대로 내 능력대로 했다가 실패했던 그런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오락실에 갔더니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인생의 즐거움과 오락에만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침실에 가서는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그러한 성을, 그렇게 아름다운 성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너무 정신이 없어서 바빠서 출근하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의 거실에서 벽난로 앞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 아침부터 여기 계셨습니까? 놀라서 묻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는커녕 손님조차도 주님을 대접하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자신을 돌이키죠. 그러면서 이 책에서 하는 말은 우리 마음의 깊은 곳까지 주님을 영접하라. 깊은 곳까지 주님을 모시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주님을 영접하는 깊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일정한 영역 이상을 주님께 허용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오길 원하는데 배척을 해요. 주님, 여기까지만입니다. 더 이상 오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삶이 변화된 그런 사람은 그의 인생 마음 깊은 곳까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인생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또 내 생각과 내 일터와 내 가정과 삶의 영역 모든 가운데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저는 교회까지입니다. 우리 가정은 간섭하지 마세요. 주님, 저는 가정까지입니다. 제 일터는 간섭하지 마세요. 주님, 저는 일터까지입니다. 제 취미에는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영역, 삶의 모든 영역, 그리고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이 드러나지 않는 주님께 숨기고 싶은 그런 마음의 영역까지도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수술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끌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깊은 곳,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예수님에게 보이고 싶지도 않은 깊은 곳,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여러분의 인생을 빚어나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님께서 가져오셨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여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러한 놀라운 선물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늘의 선물과 구원의 그러한 선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깊은 곳까지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지 주님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주님께 다 내어드려서 주님을 온전히 환영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주인이 되어 주셔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